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는 책들과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책을 권하면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능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소명 또는 사명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던 도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왔고 또 오늘 이 시간 도전이 되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2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특별히 제가 꿈꾸는 교회 또는 하나님과 세상에 가슴이 뛰는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몇 차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민족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다민족 교회를 생각을 하면 먼저 저의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미국과 또는 세계를 섬기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감당해야 될 급한 일들에 파묻혀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다민족 교회라는 큰 꿈을 어느 순간 잊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들에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많이 뺏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민족 교회에 대한 꿈 또는 비전을 제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육한에서 중국 학생들 3명이 지난주에 3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환영회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EM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 한 자매는 한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KM 예배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3부 예배에 다시 오겠다라고 주중에 어저께도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이 꿈,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허황되어 보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망상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민족 교회, 우리에게 지금 한어권과 영어권 예배가 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중국어권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트포드라는 이곳에서 땅끝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친구들과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는 말이, 졸업 후에 미국에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중국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니 다들 중국 본토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히 내려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이 3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행할 놀라운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단기 선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3명의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들을 중국에 파송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트포드, 이곳에서 우리가 땅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뉴욕에 퀸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실은 좀 주목해서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어 예배를 3년 전인가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KM 전체 인원이 1200명 되는데 EM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150명 왔다 갔다 합니다. EM권이 150명, 꽤 오래 몇십 년 되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어권 예배가 이제 겨우 4년, 5년 되었는데 300명이 출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미국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산부 예배 때 오시거든 이 중국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들의 아픔 또는 지나간 시간들의 상처, 지나간 시간들의 실패들을 사실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 짓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실패들을 숨기려고 하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치 아무런 아픔이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과거의 실패가 없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윈프리의 고백대로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경험했던 아픔들, 실패들이 다름 아닌 그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은 요나를 통해서도 조금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다 또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창세기 4장에서는 여호와의 앞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요나 1장처럼 정확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라고 가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이 했던 일이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운 일입니다. 가인이 쌓은 성 또는 가인이 세운 도시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봉헌하다,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봉헌이라는 말의 뜻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시작하다, commencemen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가인의 창세기 4장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운 이후에 그 이름을 에녹,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 에덴 동산 놋 땅에 사는 그 시간부터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창조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뜻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성을 쌓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피조물로 살았다면, 에덴 동산 놋 땅에 살았던 그 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내가 쌓은 성만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자손 라멕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웠던 결혼의 질서,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부인이라는 창조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라멕은 폭력이 난무한 세상,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고,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내팽개쳤을 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세상 안에 살겠다, 그 모습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다름 아닌 요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장자됨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경홀히 여겼던 것과 동일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쳤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성을 쌓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소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데, 이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물고기 뱃속과 그곳에 있었던 3일의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을 믿음으로 갚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입니다. 이것을 깨닫기에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요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그게 있었던 3일 때문에 요나가 많은 물질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회복했기에 그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의 3일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스울의 뱃속의 3일 때문에 요나는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감사와의 찬양의 입술로 변했고 하나님을 버렸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내팽개쳤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물고기 뱃속은 축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고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고 자녀가 성공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멀어진다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졌는가? 그것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어느 것보다 달콤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물고기 뱃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믿음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나아가 소명까지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다름 아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물속의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에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1장의 내용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받았던 그 사명 소명을 요나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받은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실패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도 버리고 나라와 민족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 요나에게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며 1장에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완전히 무너졌던 선지자입니다. 아니,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평신도로서도 이 요나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죽이겠다라는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을 쳤던 요나보다 더 훌륭하고 요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요나보다 더 신실하고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나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호세아 1장 2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선지자가, 오늘날의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거절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목회자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호세아와의 결혼에 정착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다시 한번 다른 남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너는 가서 돈을 지불하고 신부의 값을 그에게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함께 살아라. 호세아는 이 말씀에도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그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요엘, 조금 후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심지어 이사야까지 요나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수없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에 섰던,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버렸을 때에 다른 선지자, 더 훌륭한 선지자, 더 말씀에 살아가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지자들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요나입니까? 아니, 요나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몇 주 전에 한국에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의미에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틀어놓고 잠을 곧잘 자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로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한 제목이 뜨는데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영의 양식도 먹지만 육의 양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주무실 때에 저에게 바들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쉴 곳이 없으시면, 특별히 남편들이 가장 많이 주무시는데 얼마나 쉴 곳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주무실까라는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설교 시간에 특별히 남편님들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편하게 주무시되 코는 고시면 안 됩니다. 제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바울 같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바울 같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학교에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때 공부하면 할수록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의 신학적 깊이나 신학자로서의 깊이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그가 가졌던 열정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절대성을 붙드는 그 모습, 저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에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바울처럼 신학의 깊이도 없고 바울처럼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모습을 가지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종종 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았을 때에 왜 우리 목사님은 바울 같지 않을까라는 이 제목을 보았을 때에 어쩌면 이러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우리 목사님이 왜 바울 같지 않을까인데, 바울의 단점을 설명하는데 설교 시간의 절반인 20분을 사용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세대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을 20분 동안 디스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싱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자격 요건이 뭐냐면 30세 이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바울이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18살인데 바울은 이미 그 말은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원의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정통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결혼을 했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었음을 뜻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그 시점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혼자 있는, 역시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돌아온 싱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찍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일찍 사별했던 가능성이든지, 또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아내가 바울을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의 아내가 바울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든 바울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 바울의 가정은 무너짐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건강과 더불어서 외모에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AD 165년 정도에 기록된 바울과 데클라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고 안짝머리고 눈썹은 가운데 붙었고 매부리 코, 이게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것이 사실은 바울에게 관련된 가장 오래된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되게 길고 이렇게 매부리 코고 대머리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 이거는 정말 예쁘게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비록 몸매가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바울보다는 잘생겼고 바울보다는 몸매가 좋고 아직까지는 대머리가 아닙니다. 왜 다들 수긍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바울의 외모도 사실은 핸디캡이었습니다. 사실 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외모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건강이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간질, 또는 어떤 분은 눈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눈병입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에서의 사역을 할 때 바울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에게 눈곱이 막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눈이 중간으로 모여 있고, 그래서 그 눈을 볼 때마다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더 나아가 사실은 바울의 건강 때문에 전에 읽으셨던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건강의 모습을 보니, 건강이 안 좋은 걸 보니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신의 건강을 보니 당신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성격입니다. 바울의 성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고집불통에 정말 성격이 고약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만은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혼자 외로울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주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 마무리 짓지 못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서로 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미화하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바울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실수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될 정도로, 사도행전에 이것을 기록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르기를 키워준 바나바를 향하여 바울은 말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진짜 안 좋은 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의 노년에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성격이 고약해서 아무도 안 남은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저희 교회를 사임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 바울 같은 분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바울이 좋지 않으십니까? 가정에 큰 불화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외모도 별로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안 좋아서 그 옆에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사람.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을 모실 때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건강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격 테스트, 성격 심리 검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 테스트에 통과를 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할까요? 통과 못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선교학 교수님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 시간에 우리 안성수 목사님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 목사님 건강도 잃고 몸매도 망가지고 성격 파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 바울에게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제가 바울처럼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제가 바울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의 에베소 그 사역 때문에 모든 마법책을 불태울 정도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 만드는 일이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 한 명 때문에 우상으로 먹고 살던 도시가 이제는 뱅크럽시에 빠질 정도로 바울의 복음의 능력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점 많은 바울 한 명 때문입니다. 요나 역시 비슷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그의 실패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붙잡아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한번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두 단어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일 동안 열심히 다녀야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A visit required 3 days. 3일이 필요한 방문, 여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3일을 감당해야 될 사역을 요나는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3일과 하루라는 단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3일을 열심히 헌신해야 될 그 사역을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아직까지 회심은 했지만 아직까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건성건성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는 3일 동안 해야 될 사역을 하루 만에 끝낼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3일 동안 해야 될 그 사역을 하루만 선포하여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요나가 선포한 것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히브리 말로 5마디입니다. 5단어입니다. 수많은 말이 아니라 5말을 단어만 선포하더라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랑,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 감격,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뒷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의 입술에는 실패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만 5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저희들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가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니느웨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니느웨로 갈 뿐만 아니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으로 부족하면 세 번째 물고기를 허락하시고 세 번째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으로 안 되면 10번째 물고기를 주시고 10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불화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더라도, 우리의 외모가 안 좋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바울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심지어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의 실패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여러분의 실패했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 실패한 과거가 있고, 우리의 넘어짐의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그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했던 그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넘어졌던 그 과거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멀리 떠났던 그 과거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를 낳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Do not waste your failure. 당신의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니느웨처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찬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기에 더 열심을 낸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잠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